오늘은 세리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유상종이라 했습니다. 물건은 같은 종류끼리, 또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좋은 환경에서 아들을 교육시키고자 3번 이사했다 해서 맹모삼천지교라 말합니다. 자식이 좋은 친구 사귀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비단 맹자의 어머니만은 아닐 것입니다. 자식을 가진 모든 부모라면 다 이런 마음 아닐까요? 결국 누구를 사귀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시답지 않고 또 하찮아 보이는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을 잘 알고 또 그 사람과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한 사람의 평가는 그 사람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또한 창기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 중에서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세리와 또 죄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 말씀을 듣고 또 병을 고치고자 원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로 인해서 문 앞까지 가득 차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고 침상을 줄에 달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고침을 받게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자 예수님은 다시금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그 바닷가로 다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세관을 지나게 되시는데요. 이 세관을 지나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보게 되십니다. 이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세금 징수원이죠. 세관은 세금을 거두는 사무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소라 할 수 있지요. 신약시대의 로마 정부는 각종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세관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세금을 거두는 세금 징수원들을 세리라고 했습니다. 세리 레위가 앉아있던 세관은 가버나움의 세관으로서 통관세를 주로 받는 세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이 로마 군대가 상주할 정도로 중요한 도시로서 다메섹에서 또한 지중해를 거쳐 두로와 예루살렘 또 애굽으로 이루는 교통의 요지이고 통로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세관이 있어서 이 통관세를 받았고요. 또한 그 지역에 있는 세금들을 거두었지요. 로마 정부는 세리들에게 세금 징수권을 주어서 로마 정부가 거두고자 하는 세금들만 걷어들이면 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들을 걷어들여서 백성들을 착취했지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세리를 도둑과 또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바꾼 돈은 성전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율법에는 도둑질한 돈과 창기의 몸을 팔아 번 돈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리에게서 환전한 돈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던 것이죠. 왜요? 그들이 도둑이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유대의 화폐와 로마의 화폐를 동시에 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그래서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하신 후에 그 동전 안에 있는 가이사의 형상, 곧 로마 황제의 형상을 가르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로마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로 취급하고
신성시에서 숭배했거든요. 당시에 로마 황제는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우상의 얼굴이 새겨진 로마 화폐를 하나님 앞에 성전에 헌금으로 드릴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당연히 유대 화폐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들을 찾아갔겠죠. 누가 있습니까? 세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말하여 돈을 착취하고 돈을 모으는 도둑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둑의 돈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리에게서 환전한 돈은 유대 화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세리는 도둑이요 죄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지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 만나고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길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키가 작았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거죠. 왜 그가 돌무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야만 했습니까? 사람들이 안 비켜주니까요. 그가 세리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무서 서장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도둑놈의 괴수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그 길을 비켜서 볼 수 있도록 양보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만큼 사람들은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보시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부르시고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이에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고 또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지요. 이때 레위가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 친구들 누구였겠어요? 당연히 세리들이었겠죠.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 중에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 선생은 선생님이라며 율법을 아는 선생 아닐 거야. 아니야. 너희 선생 선지자라며. 그런데 어떻게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이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사람의 시체나 또한 짐승 또 곤충의 죽은 사체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또한 몸에서 그 피가 흐르거나 아니면 분비물이 나서 유출이 있는 유출병에 걸린 사람도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만진 그릇을 또 만지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앉았던 자리에 같이 앉거나 이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들도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죽은 시체나 또한 짐승이나 곤충의 사체를 만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접촉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그 부정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방인들과 세리와 또 죄인들에게까지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해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죠. 그리고서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들은 이처럼 이방인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도 가까이 하면 자신들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해서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또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때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며 여기 있는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세리를 토색하는 사람, 결국 양아치, 또 불의하는 사람, 죄 짓는 사람, 또 간음하는 사람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이요, 또 선지자 취급을 받는 이 예수님께서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면 부정해진다라는 이 규정을 어기시고 부정한 죄인들, 부정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니 바리새인들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너희 선생이 함께 먹느냐?
이렇게 비난한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가까이 하며 그들과 교제하고 식사를 하면 비난을 하는 그 세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라는 말을 예수님 들으십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데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죄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의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난 죄인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의사입니다.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환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 오늘 장로님이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든 사람 보면 어떻죠? 불쌍합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와 죄인들을 보니까 불쌍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그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불쌍한 사람들,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해야 될 사람들. 가까이 하면 나까지도 부정해지는 내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구별되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바리새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리새는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죄와 구별된 사람들, 죄에서 떨어진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자신들을 바리새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율법을 지켜서 죄와 멀어지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부정한 사람들 멀리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미워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지만 뭘 미워하지 말라고요?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근데 죄 짓지 않으려고, 의로워지려고, 깨끗해지려고,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세리와 죄인들하고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않았더니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까지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라면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서 구원해 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큰 잘못을 두 가지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김으로써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로 인해서 자신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지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들은 없고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 율법이 야, 너 그렇게 율법도 못 지키는 죄인이야? 너 그런 죄인이야? 하고 정죄를 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뿐이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바울은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선을 행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오직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니까 자신들은 의인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율법을 행하지 않는 이 이방인들과 세리와 죄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며 자신들도 그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범한 또 다른 잘못은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 계명을 그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도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그 계명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첫째 되고 둘째 되는 계명을 그들은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게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부정한 자들과 접촉하여 부정해짐으로써 자신들의 의롭다함이 손상되지 않을까, 이것을 늘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사람들을 멀리했던 것이죠. 그들과 교제하며 식사하는 것을 위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부정해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두 번째 실수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자들과 접촉하지 않음으로써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했지만,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지만,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멀리했던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켜 부정해지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멀리했던 그 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자신들의 이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여인도 이야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예수님께 찾아온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율법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되려 질문하시죠.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옳다 그러면서 칭찬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알고 있으니 그럼 그대로 실천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서기관이 보란듯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서기관이 내 이웃이 그럼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가려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군지만 알려주시면 그 이웃은 내가 사랑할 텐데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은 나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고 돕지않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들도 또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강도 만난 자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혹시 돕다가 이 사람 죽으면 내가 부정해지는데,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지 않을까, 이 생각해서 결국은 이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웃 사랑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서기관과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고 돕지 않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바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생각한 전형적인 유대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이웃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것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건커녕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는 것 그것조차도 꺼려서 돌아서 갈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너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의롭다함을 얻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이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사랑해야 될 이유까지도 멀리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그 부정한 이웃들 때문에 부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 사랑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아니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바리새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를 동일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독생자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사랑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구원받은 성도 역시 서로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심지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힘을 다해서 봉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 잘 드리지만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데 늘 언제나 사람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사랑한다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사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렸지요? 그럼 우리 사람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기도했지요? 그럼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으면 화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제물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왔다가 형제와 다툰 것이 기억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제물을 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와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날 인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동성연애,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그 교회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게 참 많은 고민들이 아닐 수 없지요. 분명 성경은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함께 잠자리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금지하고 있어요. 성경은 동성연애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동성연애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동성연애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찾아와서 등록을 한다면 이 사람 등록을 받아주어야 할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외에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동성연애자들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연애자들이 교회 안에 오면 우리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분명 죄라고 말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왔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교회의 순교를 위해서 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그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동성연애를 하지 않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고 의로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러한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동성연애가 죄이며 그것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리 레위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도둑 취급을 하며 그들에게 바꾼 돈은 그것이 유대 화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할 정도로 죄인 취급했던 이 세리들,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었고 그들과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심지어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몸을 파는 창기들과도 친구가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 오셨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남이니 호남이니 하며 지역감정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고 사람들을 미워한다면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나 전에는 이 혼혈인이라고 불렀던 다문화 사람들, 이중문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한국 사람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른 태도를 보인다면 이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의 온전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나그네를 영접하라,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일마다 청소를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날 안 하고 오후 예배 마치고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청소를 하는 봉사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이때 사실은 수요일마다 우리 노숙자분들에게 1,000원씩 교통비를 지급했는데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한 20명 넘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사실 그분들 냄새 나거든요. 그분들 지저분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분들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음식을 같은 그릇에 담아서 먹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따뜻한 것, 더 먼저 드리려고 애를 쓰지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여러분들을 구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멀리 한다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야, 교회가 뭐 이래 사랑이 없네?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사랑이 없어. 이런 얘기 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구분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이 세리들, 죄인들,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느 때 낙심하고 어느 때 기분 나빠합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연봉이 얼마냐로 우리를 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출세했는지, 얼마나 좋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고 대우하는 것으로 우리는 상처를 받고 우리는 가슴 아픈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래서 아무 조건도 없이 사랑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왜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들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다른 아픔으로 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때 교회 오는 게 좋지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오늘 교회에 나와서 힘을 얻고 가는 거 아닙니까? 지치고 힘들었는데 누군가 손 한번 잡아주고 힘내라는 말 한마디에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 왜 와 있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왜 이 주일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러 온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리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라라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을 없애라고.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드렸으면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해서 열심히 기도했으면 미워하던 사람 용서하라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목사가 됐으면 하나님을 위해서만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승리하며 살기로 세상을 향해 용기 있게 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고 심지어 원수되었던 우리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사랑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봉사도 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사명도 감당하는데, 만약 아직도 우리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 무서운 말씀 앞에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넘쳐나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그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